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진지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려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도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8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승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아이성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왜냐? 7장 뒤에 부분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죄,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척결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다 하는 것이고 1절은 그렇게 너희들이 죄를 척결하고 회개하니 내가 다시 너희를 돕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이죠. 언젠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파송할 때에 했던 말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지도자로서 통치권이 위임될 때에 하셨던 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1절 중간에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 정복은 또 가나안 땅 정복은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중반에 보면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때는 탈취할 물품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금은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는 다 멸하고 금, 은,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탈취한 물건들과 가축들은 이제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둬들이는 첫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내 것이다. 노터치, 건드리지 마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이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좀 하나님을 진득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간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아간의 상황을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고 뭘 하고 왔겠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 갖고 나왔던 것들이 전부일 거예요. 전부일 거고,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왔을 뿐이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 생각해 보면 막막할 수도 있죠. 도대체 어떻게 살까, 뭘 하고 살까, 막막함이 있는데,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를 허무면서 그 금과 은을 준비를 하고 또 좋은 옷도 좀 준비해서 삶을 대비하려고 했던 것도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시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될 거 뻔한데 왜 하나님은 내 거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다 저렇게 욕심을 부리실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아간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내 것으로 첫 열매로 거두어 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주고자 하는 계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막 듣고 본 것만 갖고 그걸로 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남의 생각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다 소용없구나, 쓸데없구나.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조급함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결국 그게 죄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 준비해 놓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은혜와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조급함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좀 손해가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오늘 답답함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매복 작전을 해라 하는 거예요. 매복 작전을 해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사실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할 텐데 너희들은 이런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위들은 뭐냐? 믿음을 전제로 행하는 것이죠. 5절 6절을 쭉 읽어보면 얼마 전에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거대한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그 세력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것 같으면 어라 이놈들 봐라, 니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하면서 아이 백성들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성문을 열고 우아하고 달려 나올 거라는 거죠. 그들의 심리죠. 아이성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척하다가 도망치고, 그래서 매복한 대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매복한 사람들은 성을 점령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공격은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이성을 공격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1차 공격 때와 2차 공격 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2차 공격 때에도 1차 공격 때 아이성을 공격했던 방법 그대로를 사실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의 모습을 놓고 보면 2차 공격도 그냥 패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차 공격 때 했던 그 실패했던 방법을 다시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승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쁨 되었네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내 힘과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제 내가 했던 그 방법, 부족했던 방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방법으로 오늘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나 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승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확실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제 저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특별하게 뭐가 다른 게 있나요? 갑자기 없던 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갑자기 생기고, 예를 들어서 관절이 시큰시큰 거렸는데 오늘 갑자기 펄쩍펄쩍 뛰어다닐 수 있도록 좋아지나요? 흰머리가 있으셨는데 긴 머리가 갑자기 검은 머리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어제 있었던 삶이 오늘 그대로 우리들에게 사실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방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제 내가 했던 부족함을 가지고 다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죄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고, 아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제의 우리들의 실패도 동일한 방법으로 나아가도 오늘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올 한 해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올 한 해 12월 그리고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또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며칠 전에 했었던 같은 방법인데 다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공격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뻔히 패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땅과 그 백성과 모든 왕과 아이성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내 방법대로 살다가 연약함 가운데 허덕이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어제와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한날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는 부족했고 또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지 모르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제 실패했던 삶을 다시 살아도 그러나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리하게 하시고 우리 신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